자, Conquest of Canaan. 가나안 입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시내 산에서 여기에서는 이미 이제 모세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더의 역할이 여호수아로 이제 옮겨졌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크고 작은 전쟁을 수십 번을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호사의 역할은 전쟁하는 역할이에요. 여호사 역할은 전쟁에서 땅을 차지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들을 말살을 하고 죽이고 그 땅을 정복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살상의 역사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땅을 차지하는 그런 살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좀 다루게 될 거고요. 자, 저는 항상 논문을 쓰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 강의를 준비를 하는데 논문을 쓸 때 그 논문에 보면은 이런 그 학자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제가 인용을 했죠. 그래서 이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또 고고학적인 발굴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학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다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이 신학자나 고고학자 이런 층들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예전에는 영국, 뭐 독일, 뭐 이런 데의 고고학자나 이런 신학자들이 많이 활약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미국 학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미국의 신학교도 많고 이런 그 신학 교수들도 많고 고고학자들도 많고 이런 거를 연구해서 책을 쓰고 아티클을 쓰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한테 우리가 상당히 고마움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이 학자들이 믿음의 학자도 있고 또 안 믿는 학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잘 선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책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제가 이거 다 읽고 뭐 책을 전체를 뭐 다 읽고 하진 못하지만은 필요한 부분을 이제 읽고 이제 논문에 이제 활용을 한 겁니다. 게리 베크만이라는 사람이 미시간 대학의 교수인데 이분은 히타이트에 대한 언어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히타이트에 대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여러 그 제국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히타이트도 그러한 그 제국들 중에 하나입니다. 히타이트가. 그래서 이 히타이트에 대한 그 언어 연구를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썼고, 그다음에 존 갈스탱이라고 영국의 고고학자입니다. 여리고성을 발굴해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고고학자입니다. 이분은 존 갈스탱, 믿음의 학자입니다. 믿음으로 이 고고학적으로 성경이 맞다는 것을 증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The Story of Jericho라고 여리고성 이야기라는 책을 이렇게 썼는데 저는 이제 이북으로 주로 봤는데 이거 책을 프린트 버전에서 오다를 하려면 이 책이 굉장히 비싸요. 거의 뭐 한 2,500불 가까이 돼요. 이 책 하나가. 그래서 제가 오다는 못하고 일렉트로닉 그 버전으로 이제 많이 읽고 이 사람이 이제 발굴한 내용들을 오늘 강의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캐서린 캐년이라고 영국의 고고학자입니다. 좀 시간차를 두고 이 사람이 먼저 발굴을 했고 한 몇십 년 후에 이 캐서린 캐년이 여리고성을 또 발굴을 했죠. 이 여자 고고학자가 발굴했는데 기존의 이 존 갈스탱의 이론을 이 캐서린 캐년이라는 사람이 뒤집어요. 안 믿는 쪽으로 뒤집습니다. 여리고성 이야기가 전설 따라 삼천리다 라는 쪽으로 뒤집습니다. 이 여자가. 이 여자는 성경을 안 믿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분의 학설이 이 여자분의 주장이 학계에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거의 지금까지도 60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리고성 이야기는 전설 따라 삼천리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조금 후에 이제 소개를 하겠지만 이제 브라이언트 우드라는 분이 다시 이 학설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 자체도 재밌지만 이 고고학적인 발굴의 역사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케네스 키친이라는 분, 케네스 키친이라고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정말 열 손가락 안에 끼울 수 있는 그런 이집트 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 On the Reliability of the Old Testament, 구약의 확실성, 구약의 사실성이라는 책. 저도 이 책을 갖고 있고 상당히 자주 이제 보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아주 걸출한 책을 썼습니다. 이 케네스 키친이. 요 분이 이제 케네스 키친이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제임스 호프마이어라고 이분도 또 굉장히 유명한 이집트 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케네스 키친은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고 이 제임스 호프마이어는 아직 75세도 안 됐으니까 이 제임스 호프마이어는 앞으로도
10년, 20년 넘게 뭐 살아서 이제 활약을 하실 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제임스 고든 맥컨빌이라는 분이 영국 구약학자인데 이분이 쓴 여호수아 이 책을 제가 또 상당히 많이 보고 인용을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책, 맥컨빌은 믿음의 학자입니다. 이분도. 그다음에 Ancient Near East 제임스 프리처드라고 고고학자면서 이런 그 고대 근동학, 또 Ancient Near East라는 거는 고대 근동학이라고. 한국말로 고대 근동학도 또 이게 무슨 뜻이냐? 성경의 그 고대 주로 이제 출애굽 전후로 해서 뭐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구약은 굉장히 그 몇천 년 동안 이렇게 걸쳐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주변의 그 학문들을 연구하는 것이 고대 근동학입니다. 성경 이외의 다른 문헌들을 분석해서 오히려 성경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것을 다른 문헌을 통해서 검증하는 그런 그 방법이 이제 고대 근동학이에요. 제가 지금 이 고대 근동학을 전공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근동학. 그중에서도 출애굽 근방 그쪽에. 근데 이 제임스 프리처드라고 굉장히 유명한 고고학자고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의 교수인데 이분이 쓴 고대 근동학의 다른 문헌들에 대해서 분석한 책이에요. 이게 다른 문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거를 분석한 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Law Collection from Mesopotamia and Asia Minor라는 이 로스 마르사라고 여자분입니다. 이분은 또 아시리아의 언어 연구. 성경에 보면 아시리아 얘기가 많이 나오죠.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았다. 시카고 대학의 교수인데 이 시카고 대학이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이분이 쓴 또 이 고대 근동 관련된 책 이런 것도 참조를 했고 그다음에 바알 사이클이라고 마크 스미스라는 분인데 히브리 성경 전공하고 프린스턴 대학교의 이제 교수분인데 이분이 이제 바알 사이클 성경에 바알 신앙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바알 신앙에 대한 책을 썼어요. 이런 문자들을 이제 해독을 하고 그래야 이제 이런 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자들을 해독을 하고 대단한 학자죠. 이런 거를 해독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그 바알 신앙에 대해서 바알 신앙을 사실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바알 신앙에 계속 빠져들거든요. 바알을 믿고 바알 신에 대해서 계속 빠져듭니다. 그다음에 올드 테스먼트 패러럴이라고 이제 매튜 빅터라는 사람이 쓴 그 구약 성경의 패러럴, 구약 성경과 비슷한 다른 신화들 이야기, 구약 성경과 비슷한 그런 신화들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직접적인,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느냐,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죠. 이거는 제가 뭐 무지하게 많이 보면서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반데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베네타라는 비석인데 그 비석에 대해서 분석한 거를 반디어빈이라는 학자가 이제 쓴 것이 있고 그다음에 브라이언 윈들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아이성에 대한 고고학적인 발굴 내용을 밝혔습니다. 여호수아에 다 나오죠. 아이성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뭐니 해도 이 브라이언 우드라는 고고학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정적으로 여리고성 아이성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발굴을 한 것보다 다른 사람이 발굴한 거를 분석을 하고 연도 측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이 맞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공언한 분이 바로 이 브라이언트 우드입니다. 이 브라이언트 우드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다른 학자들, 굉장히 많은 다른 학자들이 있어요. 뭐 지리학자도 있고 뭐 구약학자도 있고 뭐 굉장히 다른 많은 학자들이 이제 동시에 같이 이제 그 협력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분들의 역할은 성경에 나오는 여리성과 아이성의 이야기가 팩트다, 진실이다. 거기에 묘사된 그대로 그게 다 맞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해낸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굉장히 그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아마나 레터라는 책이 있어요. 이 모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이 존스 홉킨스 대학의 교수인데 이 존스 홉킨스 대학도 이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죠. 고대 근동 언어 연구를 했는데 이 아마나 레터가 이렇게 이 쐐기 문자라고 그러죠. 이게 쐐기 문자로 생겼어요. 혹은 설형 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주로 쓰였던 문자, 설형 문자라고 얘기하고 쐐기 문자, 이게 쐐기처럼 생겼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썼던 문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의 문자가 아브라함이 썼던 문자예요. 그리고 이런 그 설형 문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아주 유행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히브리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말고도 그 굉장히 많은 문자들이 있는데 이집트에는 상형 문자가 있고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는 이런 서령 문자가 있는데 이 서령 문자로 이 아마나 레터라는 것이 이집트하고 가나안 땅의 왕들과 사이에
자, 이집트 바로 왕과 가나안 땅의 왕들 사이에 주고받은 서신이 자그마치 360개 이상이나 발견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이 내용을 분석을 하면 성경 당시의 그 내용들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이분 혼자서 이걸 다 분석을 했어요. 이 아마나레터, 이 서령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구약 학자 중에서도 많지 않습니다, 이거. 몇 명 안 돼요. 이거를 읽을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누가 다른 사람들이 또 이게 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자, 그다음에 아담 저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고고학자인데 여호수아의 제단을 발굴했어요. 여호수아 제단.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여호수아의 제단을 발굴하는데 공헌을 하신 분이 바로 이 아담 저탈이라는 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겔 이아딘이라고 이스라엘의 고고학자인데 이분이 공헌한 거는 핫솔. 오늘 강의 중에 이제 핫솔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핫솔의 발굴에 또 이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야딘 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참 우연히도 이거를 발굴한 사람의 이름이 야딘이에요. 같은 야딘. 참 이건 뭐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네. 성경에도 야딘. 뭐 하여튼 야딘이라는 이름이 뭐 그렇게 귀한 이름은 아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그 후손이 이거를 뭐 발굴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어니스트 라이트라고 이분은 구약학자면서 고고학자인데 올브라이트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함께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겠죠. 올브라이트는 거의 고고학의 대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올브라이트하고 같이 존스 홉킨스에서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인데 이분이 쓴 책이 이제 세켐이라는 책입니다. 세켐이라는 그 도시 이름이 많이 나오죠. 세켐 땅이. 저도 이 세켐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세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켐이 어떤 도시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이분이.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을 인용을 했는데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자, 그래서 여리고성 이야기를 오늘 주로 합니다. 여리고성의 고고학적인 발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되는데 무슨 군사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첫날은 한 바퀴, 뭐 둘째 날은 두 바퀴, 뭐 이런 식으로 돌다가 마지막 날에 이 나팔을 불고 7바퀴를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가지고 여기를 함락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무너졌을 때 이렇게 이런 거를 가정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무너졌을 때 이런 식으로 무너졌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 그림이 정확하게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내용에 의하면 이건 조금 모양이 달라 이런 식이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여리고성의 위치를 보면 여기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영어로는 제리코예요. 여리고라고 이렇게 한국말로는 했죠. 요 바로 옆에 길갈이 있습니다. 길갈도 성경에 많이 나오죠. 길갈도.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떨어져서 아이성이 나오죠. 요즘에 AI가 굉장히 지금 뜨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 AI로 읽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성을 AI로 읽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여리고성의 위치는 요 밑에 요거는 이제 그 이 사해바다입니다. 요 밑에 이거는 사해바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머릿속에 다 상상이 되시겠는데 여기 사해바다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사해바다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여기가 평지가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높은 지역에 있어요. 해발 900피트. 미국 사람이 쓴 책이니까 이제 900피트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 미터로 따지면 한 300미터 되겠죠. 300미터면 그래도 꽤 높은 위치죠. 남산이 100m밖에 안 된다니까 남산의 3배 정도 되는 300m 정도. 예루살렘에서 30마일. 30마일이라는 건 한 50km 된다고 봐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한 50km. 50km면 서울에서 어느 정도 되나요? 뭐 수원까지 되나요? 하여튼 뭐 그 정도 거리고 요르단 계곡의 갈라진 틈새에 위치하고 있다. 요르단 계곡. 여기가 이제 요르단 계곡이라고 부르죠. 요르단 계곡에. 그다음에 요단강이 갈릴리 바다 남쪽으로 흐르는 평야에 위치하고 있다. 평야. 여리고성은 평야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해발적으로 이제 높은 데이긴 하지만 평야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동쪽으로는 모압과 길르앗 산맥이 있고 서쪽으로는 시험산.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은 산 그 근처에 있다는 거죠. 여리고.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은 산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의 장면들을 몇 가지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요거를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언제 건너느냐 하는 거는 추수 때입니다. 요단강이 넘칠 때.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거기 발이 물에 잠기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졌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넘칠 때, 요단강이 넘칠 때, 요단강 여기 가보신 분 알겠지만 이 우리 한강처럼 그렇게 넓은 강이 아니에요. 굉장히 조그만 강이에요. 그냥 개울물 수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패스오버 6월절 때 건넜다.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다. 그때 5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쳐서 이제 호시탐탐 여리고를 이제 여기서 넘봤던 거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유월절 다음 날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다라고 보면 돼요. 4장 19절에 보니까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치며 그다음에 여기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5장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래서 왜 전쟁을 앞둔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냐 말이야. 전쟁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별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보고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는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전쟁의 형태가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구나라는 걸 깨우셔야 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사람끼리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곱 바퀴 뺑뺑 돌고 너무 무너졌다는 얘기가 바로 이게 하나님이 대신하시는 전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만나가 끝입니다. 5장 11절 12절에서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본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끝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가 이때 비로소 끝쳤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나가 언제부터 내렸는지 알고 있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혹은 어디에 있을 때 만나가 내렸는지. 신광야에 시내 광야에. 자, 거의 40년 만에 만나가 끝쳤어요. 우리 그 시내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으로 들어갈 때 이제 시내산 근처에 있는 광야가 이제 시내 광야입니다. 성경에 신광야라고 되어 있는 거는 원래 영어로는 진이에요. 진, G-I-N, 진광야, 진광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시내 광야에서 이제 만나와 이제 메추라기가 이제 내렸다고 보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이게 거의 38년 동안 내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나가 끝쳤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가지고 먹지 말고 이제 니네들이 알아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서 나온 곡식을 가지고 너희들이 경작해서 먹어라. 이제 이 뜻입니다. 이게 상당히 신학적인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 이때의 만나가 끝쳤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여기에 보면은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정탐꾼 얘기가 나옵니다. 정탐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정탐꾼이 영어로 spy예요, spy.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합. 자, 라합이라는 사람 누군지 다 알겠죠? 라합이라는 여자입니다. 기생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기생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이건 이 창녀라고 봐야 됩니다. 그 라합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킬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합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이렇게 홍해물을 건너게 하고 또 전쟁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그렇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전멸시키고 했던 이런 식의 얘기들을 다 전해서 들었다. 또 아모리하고 싸울 때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너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너희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를 들었다라고 굉장히 두려움에 이제 떨면서 이 라합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여리고성 안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 얘기를 다 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데
나중에 이 라합하고 이 살몬하게 사이에서 보아스를 낳고 마태복음 1장 5절에 얘기해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기서 이제 다윗이 나오고 이게 이제 예수님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이 라합이 그 족보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렇게 했던 그 공헌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금을 받는 겁니다, 이게. 살몬이 누구냐 하니까 역대상 2장 11절에도 나와 유다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정탐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니까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이 살몬하고 나중에 라합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결혼을 해서 이 보아스를 낳은 거죠. 이 보아스 룻기에 나오는 이게 영웅 아닙니까? 보아스가 이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5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랬어요. 이거를 지금 자세히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다 고고학적인 발굴을 할 때 이러한 성경 기술들이 다 증명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의 근거에서 또 고고학적인 발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옆에 그림을 보면 여기 라합이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이렇게 숨겨서 이렇게 도망가게 해주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여리고성 근처에 이제 사진을 찍은 거죠, 지금 현재에. 6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삥삥 돌면서 나팔을 외치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이런 돌덩이가? 이거 안 믿는 사람한테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소리냐? 성경에 못 믿을 만한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이것도 그 중에 하나죠. 이거 이렇게 돌이 갑자기 7바퀴 빙빙 돈다고 무너지면 이게 뭐 무슨 그게 성이냐 그게. 자, 그래서 이런 고고학적인 발굴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맞다는 사실을 하기 위해서. 6장 24절에 보니까 무리가 불로 불질렀다는 얘기가 나와요.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이게 불 질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불을 일부러 질른 거예요. 불이 난 게 아니라. 학자들 얘기가 이게 윌리엄 디버라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고고학자인데 기적을 원한다면 이게 기적이다. 여호수아는 있지도 않은 도시를 무너뜨린 것이다 그랬어요. 안 믿는 거죠? 여호수아 있지도 않은 도시를 어떻게 무너뜨리냐. 이 당시에 여리고라는 게 없었다. 여리고성이라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안 믿는 사람이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이거 윌리엄 디버라는 사람. 이 자기 아버지가 이 감리교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거의 불가지론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좋은 책들을 많이 썼어요. 트럼펫 불어서 성을 물었다는 것은 로man틱 미라지다. 낭만적인 신기루다 이랬어요. 이스라엘 핑클스타인이라는 사람, 유명한 학자입니다. 유명한 학자. 지금도 텔아비브 고고학과를 이끄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으로 성경을 안 믿는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학문적인 업적은 많아가지고 이 학계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인데 안 믿어요. 성경은 다른 사람들의 과거가 아니다. 토마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현장에 가면 성경과 고고학적 발굴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이유는 학자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런 연도를 너무 이전이나 이후로 잡았기 때문이다. 이게 연도가 안 맞아요. 연도가. 이게 BC 1400년경. 왜냐하면 출애굽이 일어난 게 BC 1446년으로 보면 40년 후에 들어갔다 보면 BC 1400년과 1406년 사이에 그 정도 어간에서 여리고성 이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학자들이 재보니까 어떤 사람은 1250년, 어떤 사람은 BC 1550년 이렇게 하니까 이 당시에는 여리고성이 없었을 때다. 없었을 때 어떻게 이런 게 무너지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man틱 판타지라고 얘기를 하고 뭐 있지도 않은 도시를 어떻게 무너뜨렸다는 얘기냐 이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게 이제 1900년도에 1907년부터 1911년 사이에 고고학자가 처음으로 발굴을 합니다. 어니스트 셀린이라는 사람과 칼 왓징거라고 독일 고고학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백몇십 년 전 얘기죠. 네, 백몇십 년 전에 이 독일의 고고학자들이 성경의 진리를 찾아서 고고학적인 발굴을 하게 된 거지. 두 사람이 거의 한 4년 동안 발굴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에 발굴해 낸 내용이 바로 이 요새로 돼 있다. 캐나나이트 포트레스. 하나의 요새화가 돼 있었다라는 거를 발견을 한 거죠. 요새화가 돼 있었다. 왜?
두 개의 성벽으로 둘러싸였다고 돼 있어. 두 개의 성벽. 그러니까 겉에 하나가 있고 겉에 성벽이 하나 있고 안쪽으로 성벽이 또 있었다. 그래서 요 사이가 또 이렇게 그 간격이 나 있고 그래서 요 사이는 12피트, 외벽의 두께는 6피트 정도. 6피트라는 것은 한 1미터, 거의 2미터 가까이 되는 거죠. 2미터. 그러니까 이렇게 성벽으로 쓰여진 거죠. 굉장히 두껍게 이게 벽을 쌌으니까. 성벽은 돌기초와 진흙벽돌 상부 구조물 위에 세워졌다. 두 벽 사이의 15피트 간격은 방여벽이나 성벽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요 사이가 15피트라는 거예요. 15피트. 거의 한 4미터에서 5미터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밝히는 것은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다는 거. 여기에 간격이 있다라는 거를 발견을 했고, 그다음에 이 여리고의 전체 사이즈, 이 전체 크기, 이 왓징거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긴 요 왓징거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기로 남부로는 307m, 동서로는 161m. 그러니까 161m와 307m. 그러니까 그렇게 큰 그 성은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발굴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뭐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흔적과 화재의 증거가 있는 파괴층을 발견했다. 화재가 났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자, 아까 내가 성경에서 불을 질렀다고 얘기를 했죠. 성경에 불을 질러서 화재가 났다는 사실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성벽은 북쪽, 서쪽, 남쪽 일부에서 흔적이 발견, 동쪽에서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래서 지진이나 군사적 공격과 같은 갑작스럽고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나타낸다. 갑작스럽게 무너졌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뭐 이렇게 해체가 된 게 아니라 갑자기 무너졌다라는 것이 고각적인 발굴을 통해서 나타난 거고, 재와 그을린 유골이 여리고가 화재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요. 이거 화재가 있었다는 걸 확인시켰어요. 성경이 맞다는 걸 이 사람들이 고고학적으로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이 여리고가 폐허가 돼 있었다. 이건 왜 그러냐? 폐허가 돼 있었다는 거는 이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데, 여기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는 여기 여리고성에 짓지 말라고 하는 성경의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여기 아합 시대 왕까지 거의 550년 동안 여리고성이 빈 채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폐허로 된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 시대에 와서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다시 여리고성을 건립을 합니다. 이때. 그러고 나서 그 새로 건립된 여리고성이 200년 후에 사네빌이라는 사람의 침략으로 다시 파괴가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공을 세웠지만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하나 실수를 한 것은 뭐냐면, 여리고성이 함락한 그 시점을 BC 1550년 후기 청동기 시대로 본 거예요. 후기 청동기 시대. 이게 성경의 연도하고 안 맞습니다. BC 1550년. 그래서 결국 여리고성은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맞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한동안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그 얘기가 나오냐면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호와 성을 건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셀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랬어요. 여호수아가 이랬어요. 다시 쌓지 마라. 만약에 쌓으려고 하는 사람은 맏아들을 잃고 막내 아들을 잃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55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아합 왕 때, 여기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니까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이거 쌓으려고 시도하면 맏아들을 잃는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어요.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막내 아들을 잃었어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미리 예언한 이야기가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돼 있잖아요.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갱한 TV.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갱한 TV. From 이집 노예의 삶을 끝내고 홍해를 건너 물샘 가득한 엘림을 지나 불과 구름 기둥 따라 광야 지나 마침내 다 다른 신의 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 믿음의 기록. 우리는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엑소두스 아카데미.